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선교와 구제에 주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7년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도 우리 교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교회에 대한 비전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런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1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10년 전에 사도들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러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흰돌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나님이 육성으로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흰돌산 기도원 원장님이셨던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 차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계속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저에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왔고 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확신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늘 든든하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선교와 구제에 주력하는 이 교회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전도에 주력하는 교회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풀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한다면 그것이 선교와 구제에 주력하는 교회와도 같이 맞물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네, 선교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은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것은 바로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 말씀을 들은 지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진정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졌고, 그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 흘러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1884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통해서 2명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선교 132년을 맞이하면서 6만 개의 교회와 1000만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펜젤로,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도 아펜젤로, 언더우드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계 방방곡곡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선교 132년 만에 6만 개의 교회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배출한 선교사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또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방방곡곡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 대단히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만 그런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업가들을 통해서 또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있는 감리교 장로님 중에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대의그룹의 회장이기도 하신데, 이 장로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3가지의 큰 꿈을 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커서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 나는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다. 그것이 그분의 고등학교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런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이 꿈꾸었던 대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셔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니까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죠. 사업이 안 됐으면 어떻게 100개를 하겠습니까? 한 개도 건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중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고 또 있을까요? 아마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100개의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업할 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사업 위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후손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줘야지, 내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거기에 비전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웃을 돕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선교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는 것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최의승 장로님과 같은 그런 회장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사업가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중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분의 어떻게 보면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큼 전도하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유익한 일은 없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개척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에 비전을 두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상 주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며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선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도들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구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구제다. 구제다. 네,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돕는 섬기는 일들 그것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제에 대한 강한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구제를 해라.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구제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가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기억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일과 함께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을 세운 목적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는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12명의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 많은데 구제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실수를 했어요. 구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구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제가 또 이루어졌고 이러면서 좀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헬라파 어떤 과부들의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전문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세운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의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구제하는 일들을 이제 펼쳐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는 구제하는 일에 비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더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우리가 더 든든히 서는 일들을 위해서 더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을 할 때 더 선교하는 일과 함께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사업가인 엘버트 구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 재산 8,500억 원을 사회에 헌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7살 때 이 엘버트 구베이 씨가 군대를 전역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양복 한 벌과 13만 6천 원이 그의 재산의 전부였답니다. 27살 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때 이 청년 엘버트 구베이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7살 때 그 구베이 씨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1965년 구베이 씨는 영국에서 퀵세이브라고 하는 할인점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5년 만에 지점이 24개로 늘어났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부동산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백만장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구베이 씨가 8,500억을 소유하는 그러한 정말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82세가 되었을 때 그 자기의 전 재산 8,500억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또 그 물질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물질이 선한 일에 사용되는 일,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행하실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들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 곳곳에 증거되어지고 또 이 지역에 복음이 뿌려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선교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서 선교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도들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